오늘 2023년 1월 1일 첫날을 주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한돌교회의 표 슬로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리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단지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신앙대로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과 친밀감이 있었냐 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에녹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365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365세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앞뒤를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 살았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또한 에노스는 920세를 셋이 92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노스가 90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은요, 가장 빨리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말하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자세하게 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미처 기록되지 못했던 깊은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중한 사실이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하고 동행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기뻐야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지, 내가 싫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Walking with God인데요. walk,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함께 걷다, walk with가 바로 동행하다죠. 동행이라는 한자 말이 함께 행한다, 걸어간다 그런 말이죠.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영어의 walk 중에서도 상당히 서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하다, 산책을 하다. 뭔가 막 경쟁적으로 달리기를 하거나 바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정원을 산책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정원을 아주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나누고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 램프의 요정 이렇게 나오죠. 그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 거기서 막 거인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소원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달라 그러면 얼른 가져오고, 나를 어디다 데려다 달라, 얼른 데려다 주고,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내 계획을,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내 고집대로, 하나님 없는 내 생각대로 내가 쫙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엔 이거 해주세요, 몇 월 며칠까지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다면 그 삶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같이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처럼 내가 부리는 자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정원을 산책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참 여러 나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바로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졌을 때 노아의 가족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녹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육신의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아픔이 있습니다. 불과 고등학교 2학년 때이죠.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여자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남은 환난을 피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와서 지금 제 나이가 아마도 그 전도사님 나이 되었을 텐데 지금도 평생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에녹을 더 이상 하나님이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가신 거거든요. 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류를, 생명체를 다 이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당신이 직접 만드시고 당신이 거기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체들을 이 땅에서 전부 다 제거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지은 모든 생명체를 다 제거할 수는 없다. 거기에서 내가 한 가족을 살리자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에녹은 이 죄악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너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산책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죄악의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고, 노아는 모든 생명체를 다,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시는 속에 오직 노아만은, 의인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셔서 노아의 의로움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이 에녹과 노아는 굉장히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는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네가 살던 아버지 집, 친척, 고향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 관한 조상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배경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젊을 때 40대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실패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권력자로 살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양치기가 되어서 40세부터 하나님이 다시 부를 80세까지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모세는 40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믿었고 자신의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렸던 것입니까? 이제 자신의 자아, 내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압니다. 모세가 세상 떠나고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무거운 직분을 맡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언제서나 어디서나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두에게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 그 자체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진짜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입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귀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와 나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지 않으면서 어찌 그분과 함께 정원을 산책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포옹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복된 열매 맺고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주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귀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이제 1년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